3월 25일 목요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탄생 예고를 기념하는 날이다. 예전에는 성모 영보 대축일이라고 하였는데, 영보는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천사에게서 들으셨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도 성모님의 모태에서 9달을 계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대축일의 날짜는 주님 성탄 대축일에서 9달을 역산한 것이다. 오늘 전래, 오늘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나자렛의 마리아는 하느님의 총애로 구세주를 잉태하리라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종 마리아를 본받아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초대. 이사야 예언자는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희생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라고 한다. 제1독서.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이르셨다.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젖은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하느님, 두루마리의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제물과 예물을 또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치우신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을 보내시고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세상에는 지금도 삶과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사고로, 전쟁으로, 무관심으로, 미움과 욕심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또 어딘가에서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위로와 배려로, 희생으로 또 다른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삶에도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 곁에 삶과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알아갑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시기심과 질투로 이기심과 욕심으로 누군가를 짓밟고 죽이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위로하고 안아주면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저마다 행동으로 삶과 죽음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사순시기, 유다인들의 시기와 욕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이 사순시기에 생명의 탄생을 새로운 구원의 삶과 삶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대축일을 지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생명의 탄생 예고에도 우리네 하루처럼 삶과 죽음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천사의 알림은 젊은 약혼녀의 죽음을 뜻합니다. 천사를 보고 죽음의 두려움을 체험한 마리아는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더 편하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마리아는 아무런 응답도 행동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거부하였다면 그 마음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음모를 꾸미고 군중을 선동하였던 유다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마음일 것입니다. 자신만 살려고 누군가를 죽이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로 자신의 희생하고 내어놓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길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희생과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것, 두렵지만 믿고 내어놓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